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전쟁입니다. 아마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뉴스 또 단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중동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북한에 뭘 보냈다 안 보냈다부터 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위기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흐름들도 좀 보여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러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자, 전쟁 사전적으로는 나라나 단체들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행하는 싸움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전염병 또 기근, 자연재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재난 가운데 하나고요. 어찌 보면 가장 큰 그런 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고대로부터 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싸웠죠. 개인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부족, 이제 국가, 민족, 그 외에도 수많은 싸움들이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전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의 시기를 살았다고 해서 지금 세계 모두가 그런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지구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전쟁은 그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 이걸 흔히 전쟁에 비유하죠. 사랑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치열하고 고단한 이유일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묵상하신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사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건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씀하는 책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 이 전쟁의 역사는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모세를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5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수백 년의 그 시간이 걸쳐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땅이 다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씀하신 재앙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약을 어겨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그가 노하셔서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앞에만 보면 되게 은혜스럽죠. 네.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반 이후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묵상하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 말씀에는 우리의 축복과 또 저주가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그 말씀을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함이 바뀌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복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결같음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좋은데, 근데 그게 마냥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이유이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뭘 해도, 내가 어떻게 살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나를 위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관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해 온 것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결정해 왔던 그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수아는 이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여호수아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서요. 여호수아의 아주 특별한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래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기지가 될 여리고성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지역이 여리고 지역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관문,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이 이제 나머지의 그 정복 전쟁들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준비를 하고 있던 때에 칼을 든 한 사람과 느닷없이 마주하게 돼요. 자, 1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갑작스럽게요. 칼을 들고 나타난 이 사람에게 위협을 느낍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호수아가 물어요. 13절 하반절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우군이냐 적군이냐 하고 물었다. 이른바 피아식별이죠. 피아식별. 군대를 다녀오셨거나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도 이건 상식적일 것이에요. 전쟁에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피아식별하는 것. 우군인지 적군인지. 이른바 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 오폭사고, 오인사고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격을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폭탄으로 인해 폭사하는 일들, 이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군의 공격에 의해서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전쟁에서 보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전쟁 중에 우리 편인지 상대 편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 그건 군인의 기본이고요. 특별히 지휘관이라면 더더욱 그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사격이 이루어지고 포격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지휘관이 아군과 적군을 오인하고 그것들을 헷갈리면 그건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아군이 적군인지는 묻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을 받은 그 사람, 칼을 빼앗은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대로 그냥 이해하자면 중립이라는 것이에요. 중립이라는 것. 나 네 편도 아니고 네가 싸워야 할 그 가나안 부족
그 편도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어지는 대답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14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표현, 천상의 존재예요. 뭐 천사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어떤 군대를 그, 임하는 관장하고 있는 그런 직임을 맡은 그런 어떤 천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그러자 즉시로 그 앞에 엎드려요. 14절 하반절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여호수아의 이 반응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지요. 천상의 존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가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이 말하지요. 15절에 그때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너는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어디서 봤었죠?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그 앞에 갔을 때 들렸던 음성이 그것이에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 그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의미에서는 종이나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안 신고 있다는 것은 내가 종이나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무언가 내가 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자, 명령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로 보자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어떤 의지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펙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놓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또한 거룩한 땅이라는 말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 어떤 작은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똑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일을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리더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겨우 이 세 구절 13절에 15절로 아주 짧게 기록된 이 신비한 만남은 여호수아 전체,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여기에는 이 여호수아서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허락으로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소유권까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전쟁을 벌이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을 때의 땅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무튼요.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이 영원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그 의미는 임의적으로 이 땅을 처분할 수도 없다는 것. 전적으로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실제 전투는 이스라엘이 수행합니다.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삼아서. 그러나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장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를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가나안 부족 편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수아가 아군인 적군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아군도 적군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매우 서운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화가 날 말씀이기도 하고 매우 실망하고 낙심할 그런 대답이에요. 아니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이라는 자가 난 아무 편도 아닌데 너네 편도 아니야 이쪽 편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것은 서운한 말씀이에요. 근데 앞서서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체험, 이 경험의 바탕으로 그가 한 말씀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생생하게 체험한 것인데 그 생생한 체험의 그 사례가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뭐 이걸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그들이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한 건 그냥 뺑뺑 돈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성을 지른 것뿐이에요. 되게 웃긴 이야기처럼 들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전쟁은 총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이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 보잘것없는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간 한 사람의 개인의 범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해요.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승리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패배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투력, 창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편, 즉 우리 편이셨다면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승리했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이거 뭡니까? 당연하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이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 말씀이 더 크게 다가와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한결같이 정의롭고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 당신의 속성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사적인 능력으로 수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본질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으로부터 근거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의, 그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라.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은혜가 되죠.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위안도 되고 힘도 얻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한결같이 정의롭고 신실하신 그 성품 그대로 우리에게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
요즘 우리 사회가요, 끊임없이 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고 규정하고 범주화하고 세력화하는 현상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특정 분야만이 아니에요. 이른바 뭐 정치의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곳에서요. 뭐 심지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브랜드별로 친구 삼는 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제가 안타깝고 아쉽고 분노하는 지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야 될 일인데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중국이 받아야 되는데 역사를 왜곡해서 쓴 걸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라도 얘기하고 좌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나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게 왜 나와요? 스웨덴 할리몬이 그런 걸로 가지고 상을 주었겠습니까? 평화상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까지 달려가 가지고 노벨상 위원들한테 항의하고 이거 취소하라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국민들이 와서 너들 왜 이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나랑 같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그걸 폄하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끊임없는 성찰과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그 주장 그거 하나로 자신들의 부정함, 부조리함, 부당함을 막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그러면 상대를 적으로 악으로 규정해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편가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 그런 권리가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땅이 되는 것이고 내 권리와 내 권한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싸워주고 나를 위해 이겨주는 것, 나를 정당하게 해주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른바 철없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권리와 특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이 계급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라는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규정을 하려 들어요. 너희들은 잘 몰라. 너희들은 무식해.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두워. 너희들은 죽은 사람들이야. 원리적으로는 그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방식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대단히 신중하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권리,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한결같이 정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 편에 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전투를 수행하시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투를 수행할 때에 그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건물을 자랑하고 많은 성도의 그 쪽수를 내세워서 그걸로 무력 시위를 하고 그걸로 실력 행사를 하는 요즘의 교회들,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다라는 거.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나는 너의 우군이 될 수도 있고 너의 적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착각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 권리가 언제까지라도 주어졌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그 성전은 그저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통나무, 마른 나무에 불과할 것이고요. 마른 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1도 없는. 그런데 우린 여전히 그 건물을 붙잡고 그 숫자에 매몰돼서 우리가 대단한 거룩한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전혀 말씀과는 무관하게. 아니, 말씀을 내세우지만 그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찍어 붙여서 그걸로 정당화하고 그걸 합리화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편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분열되고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걸 하나로 묶는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뤄내신 그 평화, 그 생명,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무언가를 치유하고 무언가를 회복해내는 그 일에 우리가 종으로서 대리인으로서 겸손하게 그 일들을 수행해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자꾸만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지 깊은 성찰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이 전쟁에 우리가 충실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